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가 시작됐고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에서 됐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단어를 좀 보세요. 언어의 단어의 뜻을 어근까지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두라노라는 말 속에는 쫓아가니까 엘로힘까지 오게 되고 데오스까지 오게 되죠. 서원은 자유라는 게 오거든요. 어근을 쫓아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엘로힘으로 시작해서 자유를 얻는 게 어떤 건지 배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두란노 서원에 일부러 누가가 세워놓은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은 그래서 바울이 능력을 행해요.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엘로힘의 능력이겠죠. 두란노에서의 능력이는가. 그래서 그 능력으로 시작이 돼서 고쳐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고쳤다? 뭐 손수건, 아치마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관계되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으려면 아치마 해야 돼요. 그 손수건이 피로 가지고 피를 닦으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있는지, 이런 단어들이 왜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초가 있어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는 것도 해보셔야 되고요. 문법적으로 읽는 것도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이야기가 성전 이야기로 온다는 걸 아셔야 되고 차서가. 그리고 이 성전 이야기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간다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학자들은 어디서 끝났어요? 고고학을 공부한 학자들은요. 성전까지는 왔어요. 그 모든 단어가 성전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은 해요 지금 학자들이.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야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2장을 몰라요. 성전은 예수로 끝나는데 그래서 성전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독자들 보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학자는요. 그 다음 말을 안 해요. 그게 학자예요. 결론을 안 내놔요. 니네들이 결론을 내려봐. 저는 결론을 내렸죠. 성전 이야기. 그래 고고학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그걸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 그 관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관념에서 멈추지 않고 그 관념은 바로 예수의 이야기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법적인 이야기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역사와 문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요 신비. 역사와 문법이라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계시가 들어오면은 뭘로 남아요? 역사로 남고 문법으로 남아요. 문법이라는 건 뭐예요? 문자가 기록된 거예요. 멋있게 입은 거거든요. 그 영어의 시대까지 오면 얼마나 말이 이뻐요. 거친 단어가 하나도 없죠. 미끌미끌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비에 빠져가지고 딱딱한 뜻으로 못 가요. 재미없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그럼 고고학이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현대인들은 그걸 안 해요. 왜?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쉽게 이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일상생활로 말이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일상생활의 말로 바꿔버렸다니까요. 번역을.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의 의식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지금 거기까지 가야 의미를 찾는데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단어를 어근을 쫓아가는 게 사전에서. 그 어근까지 쫓아가 봤는데 기껏 도착하는 데가 어디예요? 열심히 해야 성경까지 와요. 열심히 해요. 왜? 다 고고학자들이 암호 해독을 할 때 돌비에 새겨진 그 단어들을 해석할 때에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암호 해독지가 알렙은 뭐고, 알렙은 그래 소의 뿔이지. 이게 신을 상징하는구나. 베트는 이런 거네. 그래서 이거는 성전 짓는 거네. 성전 이야기네.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거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단어집이 생기고 그걸로 해독을 해서 지금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집이 있는가 하면은 고고학자들이 해석해주는 단어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단어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고학에서 사용한 해석집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두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사셔야 되고 고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해석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양쪽을 다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번역되거나 한 것들은 양쪽이 다 빈약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 약하다고 고백을 합시다. 저는 그렇게 깊게까지는 안 가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김성수는 그 양쪽을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전책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수소문하고. 부져요, 그는. 근데 그만큼 할 수 있는 문교부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가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솔직히 지금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서로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미약해요, 지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미천을 좀 가집시다. 좀 같이 공부 좀 합시다. 혹시 이 메신저의 말을 듣고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열려 있으니까. 저는 뭐 누가 옳다 그러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기초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초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요. 미안하지만 사장됩니다. 역사 속에서. 소리도 없이 다 끝납니다. 부탁드려요. 같이 합시다. 혼자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이 진행되는 걸 보세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 이 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네요. 이 목사님이 단어를 보시고. 그래서 술사가 읽어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예수가 제자를 얻은 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 이들이 이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악기가 대답하여도 내가 예수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14절 또 15절 16절 보세요.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느니라. 여기 지금 여러분 예수가 이 땅의 죄를 가져가는 모습으로 읽어집니까? 이 16절의 모습이? 악기가 뛰어들어요. 여러분 죄를 정가하는 모습으로 이게 읽어집니까? 예수에게?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이 16절이 악기 들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자신이고요. 제자들이고 우리예요. 근데 이게 옮겨져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참 이상하지. 예수가 예수에게 옮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언제 벗은 자가 됩니까? 영단본이 세워지는 그 나무 기둥이 예수가 벌겨벗겨진 모습이잖아요. 모든 거를 다 옮겨졌다니까요.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술사, 유대인들의 술사, 이방인의 술사. 여러분 이방인의 술사의 기록이 어디서 시작돼요?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장에서부터. 출애굽기 3장에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 술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팡이를 뱀을 만드는 내잖아요. 모세가 뱀을 만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술사들이 시작이 돼요. 그 이전에 애굽에서 요셉이 내려갔을 때 술사가 등장하잖아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술사의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니까요. 바로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뭡니까? 술사들이에요. 그들은 신과 대화를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과 대화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죠. 그래서 예수는 신과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땅의 것들이 옮겨와야 돼. 그래서 옮겨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이들을 정복한다니까? 그러면 예수가 속죄함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16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또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벗은 그 집에서 도망을 했대요. 맞죠? 그 집에서 도망해야죠. 성전에서 나와야죠.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귀신이 쫓겨나고 청소가 되고 다시 7귀신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아마 이거네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깨달으시면은 글 좀 올려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 좀 나눕시다.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수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자의 기록 방법이. 슬그머니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 예수를. 근데 앞에 기록들은 어때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동시에 믿는다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자가 슬그머니 이 단어를 같이 쓰기 시작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짝을 찾은 거죠. 이게 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은 짝으로 읽으셔야 돼. 짝. 알겠죠?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서부터는 성경 읽기 할 때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짝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짝. 이걸 아셔야 지금 이게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래요. 두려워한다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가 어떻게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럼 귀신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성경에서. 응? 탄이로부터 시작되는 그 뱀의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자신이 탄인이 돼야만 제사함을 되는 거예요. 탄인과 예수는 쌍수예요, 여러분. 쌍수. 성경에서 탄인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면 탄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속에서는 탄인과 예수의 모습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귀신과 그걸 쫓아나는 예수가 이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만 율법이 뭐고 예수가 뭔지 알게 되는 거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더 깊게 깨닫는 거예요. 말로 깨닫는 게 아니라요. 공생애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이 깊이를 알아야 이제부터 서신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맛을 못 보고 바울서신 로마서를 읽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가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 맛을 못 봤으니까.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은 그걸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성경 읽기를 박살을 내지 않고 하람을 시키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시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해놨지만 여러분 예전의 로마서 강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도 여러분 못 듣는 게 더 많아요. 그 내용 속에서요. 왜? 사도행전에서 확인이 됐어야 됐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은 지금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엮어놨다니까요. 들실과 날씨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장치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 실타래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걸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로 그냥 읽고 끝내버려요. 역사를 읽고 끝내버려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런 반응들이 있었네. 이 정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공생애가 어떤 건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예수의 공생애를. 세상에 덮어버린다니까 흉내를 내서. 그러면 예수가 공생애 속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되는지 세례받는 장면이 어떤 건지 잘 보세요. 여러분. 세례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세례가 짐승 안수의 개념이잖아요.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넘겨주는 거. 그런 장면이 어떻게 여기에 묘사돼서 들어왔는지를 그래서 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벗은 자가 됐다는 거는요. 영단본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영단본이. 그러니까 17절에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단본을 보니까 쫙 믿더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을. 번역의 마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잘 읽어지는 번역에 내용을 맞춰놓은 번역에 속지 마세요. 단어들만 보세요. 그냥 단어들만. 단어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만 보세요. 문장을 만들지 마세요. 알았죠? 문장은 실력이 돼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장 만들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어와 단어가 어떻게 지금 뭐를 어떤 그림을 옮겨주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찾아낼 수 있어요. 누가 번역을 해도 이 번역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이 번역 잘한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그래도 잘했어요. 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맞죠? 자복을 하죠,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그게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예수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건 뭐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게 여러분 자복하는 거예요. 재생한다 그러죠. 그거를 묵상하는 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맞죠? 율법 마술사를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게라는 말이 술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리 개념과 헬라 개념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도자를. 종교 지도자, 철학의 지도자, 말꾼들. 그런 모든 단어를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아들 일곱이라는 말 속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면은 지금 이 성경이 15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책을 태웠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맞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준 거 진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설명 안 되게 했던 것들, 그 장치, 이사야의 저주, 그걸 다 불태우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저주를 지금 불태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되는 거죠. 진짜 성경. 이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3장 4장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성경이 마음판에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이 마음판에. 그래서 성경이 마음판에 옮겨지는 걸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싼 값을 다 찔러. 비싸다는 게 뭐예요? 간념 아니에요, 간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간념이에요, 여러분. 왜? 그걸로 살아가니까. 그걸 태워버린다니까요. 결국 하나로 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책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읽혀진 모든 책들, 모든 관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왔으니까요. 예수의 영단본은 불을 태운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불로 지져버려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입술이 불결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숯불을, 재단의 숯불을 갖다가 지졌듯이 지져버린다니까, 여러분. 그게 태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태워버린다니까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 되더라 그래요. 은 5만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왜 또 해필 은일까요? 은은 뭐예요? 속죄와 관계돼 있잖아요. 은은 지불할 때 쓰거든요. 몸값을 지불할 때 성경이 은을 사용해요. 요셉이 팔려고 할 때 은을 받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이라는 거는 속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재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폭을 넓혀 가셔야 돼요. 5만 그래요. 그럼 5만이 도대체 뭐예요? 10의 반이잖아요. 10의 반. 그러면 아직도 이야기가 더 있는 거죠. 뒤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세력을 얻어가니 흥황했다. 그러면 뭐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이 차서가 완료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20절이 지금 종말로 읽어집니까? 네? 각 개인들에게 종말이 일어났다니까. 종말 끝이 0이 됐으니까요. 이런 차서들을 마치면 0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더라. 맞죠? 그러니까 20절과 비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있는지,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어떤 거고 문을 여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결국은 스게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7아들이 있고 그가 그 귀신에게 덮임을 받는 게 어떤 건지, 잡히는 게, 그가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 예수가 공생애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결국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잡힌 자입니까? 묶여 있어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 속죄가 되는 거는 거예요. 땅의 문자가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왜? 귀신이 뭐예요? 말을 못 듣는 거잖아요. 말을 못 듣는 거. 왱왱왱왱 개구리 소리만 듣는 걸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벙어리 귀신이 나오죠. 성경에. 귀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벙어리 귀신을 잘 몰라요. 그게 깨끗한 말이 없는 건데 성경을 문자로 읽는 걸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런다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거죠. 말이 튀어야 돼요. 그래서 말이 튀어지는 거예요. 왜? 들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들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까지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지금 두 해를 가리켜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었다 그래, 주 예수를. 그래서 주자가 붙으면 뭐예요? 사역이 완료된 거죠. 그죠? 예수가 잘 설명이 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스게라는 사람과 악귀의 이야기가 어떻게 공생애를 완료시키는 이야기로 되는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떤 거고 그 말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가 행한 표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는 알겠죠. 예수가 가르치는 거와 말하는 거와 또 표적을 일으키는 게 지금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주 예수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믿더라.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의 이야기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보셔야 돼요. 이 스게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이 돼버렸어. 그게 공간복음서의 기록 방식이었고 사도행전의 앞부분이 베드로가 했던 일이죠.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더 확대 해석해 주는 게 어떻게 해요? 마가노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로마로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앞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를 저자가 복선을 깔아준 거죠. 그죠? 이 말은 예수가 인자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그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해놓고서는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야 이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아니 됩니다.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래?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광경들이 지금 여기에 복합적으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19장에서.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1장 8절에 땅끝이 어디예요? 지형적으로는 로마가 되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왜 로마로 가야 합니까? 거기는 모든 길이 뭘로 되어 있어요? 로마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로마의 의식이 또 뭐예요? 의식 관념의 구조가 헬라 철학이에요. 여러분 헬라로 되어 있다니까. 지혜를 찾는 자들이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 왜 로마가 자기 문화를 안 갖고 헬라 문화를 가져갈까요? 여러분 이건 풀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예고를 딱 해줘요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는 거죠. 자기 사역에 대해서. 맞죠? 예수도 자기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듯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맞죠? 근데 그 예언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서원이 아니라 누구의 서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서원이야. 복음을 달성시키는 게 어떤 건지 끝까지 이루시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바울을 위대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저자는 지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이런 표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면은 서신서들이 읽어지는 거예요. 아, 서신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자기를 돕는다 그래요. 그럼 돕는 게 뭐예요? 성령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령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지금 예?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둘이 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둘로 가서 하나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성경 기록이고 그러니까 둘로 가서 하나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먼저 보내고 마게도냐에 자기는 아시아에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리고 얼마 동안 아시아에 남아 있는 이것이 어떤 거고 마게도냐로 보낸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마게도냐에서의 손짓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 한 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마게도냐의 한상이 어떤 건지.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시게 되면은 마게도냐의 상징인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는 결국은 완전히 포인트를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회개의 장소죠. 회개가 된 장소죠. 다른 위치의 포지션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게도냐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계속 아시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시아에 아직 이 사람들이 에게 걸쳐서 어디로 가야 돼? 그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3년만 사역이 맞춰지고 그런 가중에 이제 살짝 첨부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3년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이제
연결을 다시 시키니까 21절과 22절이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기 가운데죠. 속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면 소동이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율법의 제자들, 성전의 제자들이 다 올라와요. 예수에게 몰려댕긴다니까요. 그게 소동이죠. 소동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아, 이건 복음의 결과구나. 누군가가 지금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졌던 걸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소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소동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그게 좋은 반응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그 소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구체화시켜줍니다.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테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보위를 하게 하더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다 그래요? 은으로 신을 만드는 자였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신들로 충만해진 곳에서 그 아버지에부터 떠나냐 오는 이야기. 그럼 그 신이 누구겠어요? 그게 데오스, 엘로힘이잖아요, 여러분. 엘로힘. 그 엘로힘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엘로힘에게 있으면 불임이라니까 아이를 못 가져요, 여러분. 알겠어요? 성경 읽기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에서 떠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복음의 차서예요. 계시가 들어오는 차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임이 있다 그리고 그리고 데라를 죽이잖아요. 안 죽은 사람을 죽었더라고 기록을 해주고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데라요, 역사적으로는요. 근데 성경이 죽었다고 해놓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뭔지 아시면은 지금 이 은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은은 뭐라 그랬어요? 속죄. 죽는 거 속죄와 관계돼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예수 죽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죽으라. 네 나 때문에 예수 죽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은의 이야기가 뭐고 데메오가 누구겠어요? 결국 데메오라는 사람은 또 엘로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 은혜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다 네가 없애야지. 맞잖아요. 이 땅에 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물질 창조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물질 창조는 이 땅에 신을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종교 증인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과 관계돼서 읽어집니까? 지금 이 본문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 많이 지내야죠. 구약으로 보면은. 일반 종교도 뭐예요? 어떻게든지 신당에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절기가 왜 생겨요? 신당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죠,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사람이 혼자 먹고 삽니까? 거기는 네이 사람도 딸려오죠. 어떤 사람도 딸려오죠. 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갖다 전하니까 이 일이 끝나야 안 끝나요? 아, 끝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돈벌이가 안 되니.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어오면 돈벌이가 없어진다니까. 어떤 돈벌이? 종교놀이 했던 돈벌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읽어져야 되지. 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 표현하죠. 뭐라고 해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성업이 였는데 이 바울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 애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실직고 하는 말이 뭔지 알겠죠? 이게 성경 읽기 해온 내용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구약을 졸업하려면 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 이 말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귀신의 말이었고 귀신 들린 자의 말이니까 위에.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돈 벌어 왔다니까. 오늘날 종교는 이거예요. 그냥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면 복인데 돈이 안 돼야 되는데 돈이 되니까 문제야. 절간이고 교회이고 천주교고 다 돈이 너무 많아. 부자가 된다니까. 성경은 가난해지라고 하는데 가난해지질 않아. 문자적으로 정말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복인데 역사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그래. 힘을 가지려고 돈을 가지려고 그래. 권세를 가지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복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가난해지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알았죠? 가난해지시려니까 돈벌이가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도둑질 맞는 거야. 누구에게 지금 내 관념이 뺏기고 있다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세요. 알았죠? 도둑질 맞으려니까. 그래서 도적이 올 때는 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밤에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도적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뺏으러. 그러니까 이 은장세기는 지금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라니까 이게.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들리는 분도 있으면 뭐 두 반응이 같이 있겠죠. 땅에선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자도 포함이 되고 우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 기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레이터가 우리를 집어넣었다니까 여기다가. 큰 여신 아테미의 신조도 무시당하게 되고 맞죠? 은과 아테미는 연결되어 있죠.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성전의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 성전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실체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가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지울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거 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살았는데 자기들 4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예수는 그래 니들 40년 걸리는 거 맞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근데 그 40은 바로 나야. 3일 만에 지우는 이야기로 와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40년이 있고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40, 40, 40이 세 파트로 나눠지다는 일생이요. 그게 스테반의 설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을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아주 차선을 걸쳐서 오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업이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뭔지 알겠죠, 그죠?
이게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하여진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탕탕 털리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털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털려야 돼요. 은장색처럼요. 근데 본인이 우상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은장색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본인이 은장색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 숭배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신이 은장색이에요. 신이니까 자신이. 그래서 천하여진대요. 그리고 아테미 신전이 무시당하는데요. 그러면 맞죠. 모든 알지 못하는 신까지를 아덴에서 설교했잖아요. 너희가 찾고자 하는 거 알지 못하는 신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신들의 이야기를, 땅의 모든 종교의 내용을 어떻게 아웃시키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에 담아가지고. 그걸 우리는 속죄라 그러는 거죠. 그 속죄는 딱 한 번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단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단번은 인류의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나요. 역사 속에서 예수가 한 번 일으킨 거예요. 예수가. 그걸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나무 기둥에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여 아데미여 하니. 이게 여러분 예수를 죽일 때의 유대인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읽어지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그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박석이라는 데 세워놓고서 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군중이 모여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 군중들이 누구겠어요? 문자죠. 성경을 기록한 문자. 또 누구겠어요? 물질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간련의 종교들. 그리고 신을 만들었죠. 그런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군중이라는 단어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소란을 일어나는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연극장이 도대체 뭐예요? 네? 가면을 쓴 사람들이 연기하는 데잖아요. 결국 코스모스예요. 연극장은 우주예요. 코스모스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걸 뭐예요? 축소시킨 장소가 연극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극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의 이야기를 그 조그만 그 장소에다가 담아놓고 우주에 일어나는 일을 우화적으로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 왜 시작이 됐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연극하시는 분들, 응?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설명한 가면을 쓰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가면을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를 통해서? 예수가 속전을 내가지고 가면을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가면 쓰고 계시죠? 여러분 가면을 벗으세요.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럼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연극장에서 와서 들키세요. 연극을 보러 가셔갖고 거기서 들키려니까 가면 쓴 자기가 누군지 알겠죠? 그게 연극을 보는 이유고, 맞죠? 뮤지컬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보실 때에 뮤지컬은 얼마나 비싸요. 근데 거기 가셔서 여러분 감동을 받는데 어떤 감동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의 모습이, 육으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리고 회개해서 다른 걸 찾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가면들 쓴 사람들이 연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연극장이에요. 알았죠? 66권은 연기장이에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연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요. 그럼 어떤 독자는 성령에 의해서 그 가면을 벗고 본문을 보면은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읽는 거죠. 역사로 포장이 되어지고, 비유로 포장이 되고, 문자로 포장되고, 문자의 뜻으로 포장된 것들이 전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성경책은 여러분 연극장이에요. 뮤지컬이 이루어지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몰려왔어요. 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보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연출을 잘하고 있는지 알겠죠? 예? 동원된 사람들이 주연이 되니까요. 이들이 지금 자기의 이야기들이 그 연극을 보면서, 그 가면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진실을 다가가게끔 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런 감동적인 장면으로 바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극장으로 다 몰려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부활장이죠. 3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상황이 연극장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물고 묶고 뚫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가 어떤 건지 이제. 그래서 에베소 1장이 끝나고 2장 가면 어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어디서 죽었는지. 그게 은장색들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노예가 돼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들을 잘 아시게 되면 에베소서는 아주 쉽게 읽는 거예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제자들이 말려요. 왜? 아직 모르죠. 마치 예수 보고 뭐라 그래?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장면이 여기 또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시아의 갈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하여 연극장을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연극장이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들어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산, 뭐 제가 말할 때 이전 변화산의 기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어디를 향해 가요? 예루살렘 연극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성전은 연극장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이해를 이렇게 가져가실 줄 알게 되면 접목을 시키세요, 이렇게. 그래서 공감복음서와 지금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말려요. 다 말린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게 이득이라 그러죠. 내가 떠나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에게. 왜? 성경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 끝이 나야 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게 차서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이게 군중들의 심리잖아요. 근데 성경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걸 다중사역으로 받아들이는 다중인격으로. 그래서 제가 다중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심리학이 그런 단어를 만들어줬으니까 써먹어야죠. 현대는 그렇게 쓰면 이해가 빠르니까. 그래서 모둠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 거죠. 다중이라는 말을 모둠으로 또 바꿔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어떤 맞죠? 창세기 모세오경에 이런 말이고 역사서 선지서는 이런 말이고 저런 말 아닙니까? 시가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이제는 속지 마세요.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성경 기록 방법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런 군중들이 자기가 본 관점에서 요구해야 안 해요. 다 요구해요. 그 타나크가 모이면은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 타나크의 중심이 뭐예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가 죽어야지 있으면 됩니까? 바울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영웅시하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영웅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흔적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분란이나 태반이나 어찌하여 알지 못합니다. 맞죠? 결과가 땅에서는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태반이 이렇게 끝나요, 그냥. 이게 성경 읽기의 모습이라니까요. 결과들이에요. 왜? 군중은 해독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레이터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밀어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변명을 하려고 해요. 알렉산더가 뜻이 뭐예요? 인간 옹호자 그래요. 인간 옹호자. 뭐 인간 알렉산더 신이죠. 왕도 포함이 되는 거네,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인간? 옹호. 옹호. 그러니까 대변자죠, 그죠? 네. 네. 땅의 대변자라니까 땅의 대변자. 코스모스의 대변자. 예수의 모습이죠.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테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지나갔다. 2시간이나 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이제 이런 시간과 관계된 용어가 들어오는지 알죠? 지금 하나하나 차선을 건너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이건 두 번째 날이 온 거예요. 요매 시대의 두 번째 요매. 또 두 번째 요미죠? 아까는 다섯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2회, 2시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이 19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이 쫙 펼쳐주죠. 우리 이렇게 된 거 맞아. 역사가 이래. 우리 인류 코스모스의 역사는 이렇지 라고 너스를 떨고 있어요. 그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니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서기장이 진정시키고 있는 군중주를 안정시키고 있는 걸 그래서 웅호하는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이번 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그래 너네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의 이야기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로 와서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이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맞죠? 예수가 와가지고 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합니까? 더 나은 곳을 주겠다고 했지. 안 그래요? 이거 사흘 만에 헐어 너네 40년 졌는데 내가 3일 만에 진짜 성전 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 아무것도 비방. 근데 너희가 붙잡아 왔어. 왜? 이게 빌라도가 하는 말이잖아요. 빌라도가 서기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만일 더메디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서 넘어서 13장에 나오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와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차서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지금의 정권자들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다 복음과 관계돼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청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합니까? 정식으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민회가 열려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을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맞죠? 빌라도가 이 염려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가이사 때문에 이거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박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고 대화에 물을 떠와서 손을 씻고 이거 니네가 다 책임져라 하고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지금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걸 보세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언명하며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여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맞아. 지금 그 얘기 해주고 있다니까요. 서기관이. 빌라도의 재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네 종교 끝내는 거 맞잖아. 내가 재판을 그렇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읽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해서 영국장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끝나는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영국어로 보아야 돼요. 영국어로. 뮤지컬 한번 보러 가세요. 이제 막 시작들 하니까 새롭게.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뮤지컬 속에서 보시라니까. 그리고 그 껍데기가 어떻게 그 연기자들이 가면을 어떻게 번서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실 줄 알면은 그런 문화가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다 그 가면을 쓰고 하는 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 인생사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벗어야 됩니다. 벗는 게 거듭남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흩어진다니까 모든 게 뭐만 남아요? 영만 남아요, 여러분. 영. 영이 안 된 자는 끝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